오늘 시편 67편은 1절에서 7절로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표제어를 보게 되면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인도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인도자에 따라서 시로 불러지거나 또는 찬송으로 불러진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를 찬송하게 해서 3절과 5절에 세 번이 반복되어지고 있고요. 아까 복을 주시고는 우리가 1절과 6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시편에서 67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에 관한 이야기와 또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은 창세기 1장 22절에 최초의 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은 이제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바다 속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에도 충만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여서 모든 죄에 관여한 것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자부, 아들과 그 부인들, 그리고 노아의 부인 8명이 새로운 창조하는데, 그때 9장 1절에 모든 홍수가 심판이 끝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또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해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복 받은 자가 행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복 받은 자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오늘 6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그러니까 복 받은 자로서의 또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땅에 소산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땅에 뿌렸을 때 그것이 잘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산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복을 강조하고 또 찬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과 찬송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먼저 나의 백성, 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해서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게 중심이 하나님, 개인 민족에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선교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이 복이 온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6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고 하나님 은혜 다음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하고 하고 그 하나님을 온 열방에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은혜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그 누구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지 않냐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믿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로마 병정에 잡혀가셨고, 근데 그 선지자가 어떤 면에서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물리칠 줄 알았죠. 그런데 쉼없이 나약하게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가 들려지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자기 고향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낙심되어지고 정말 자기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었는데 힘없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는 좌절과 낙심으로 이제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스럽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 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슬픈 기색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과 권세와 기적과 능력을 봤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로마 정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세주를 알았다.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힘없이 나약하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스럽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넋두리와 한숨을 쓰는 거였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와 그 이야기,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증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께서 떡을 쪼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먹으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른 곳에 가신 거죠. 그래서 이 두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갑자기 나타나신 그분과 이야기 나눌 때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분이 전했던 말씀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것이 그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성경의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 역사와 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정말 슬픔과 충격으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슬픔과 아픔을 줬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내가 만난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방향을 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슬픔과 낙심으로 정말 힘없이 그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돌진해 나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이례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시작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세상에 수많은 돈을 가진 사람, 수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부럽지가 않아요. 재물은 살아있을 때뿐이잖아요. 부귀영화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모님을 만나러 설날에 육지를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명절날 설날 때 오전에 가족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우리 친정집에 넘어가서 장인 장모께 인사를 드리고 있고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한 9시 반쯤인가? 근데 어머니가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찬송가 부르시는 걸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같이 음치는 아니시더라고요. 박자와 음정이 정확하게 맞으시면서 혼자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믿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혼자 경건의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것, 정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우리만이 간직하고 우리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